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성탄의 주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주간을,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금 정부에서는 가능했지만 예전 정부에서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공휴일 되세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증거하는 것조차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달, 마지막 주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은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 매우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날을 예수님의 나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지 딱 그날에 태어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고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잘못된 믿음,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섭리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예수로 시작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새해, 이 연도를 계산하면서 시작할 때도 예수님, 끝날 때도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 출생부터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신지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피조물의 입장에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피조물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 이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최고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가장 분명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다음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본체를 버리시고 피조물의 형상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죄인된 사람을 미물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벌레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작은 고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심으로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리로 오신 것을 우리가 그것 정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러할 정도로, 정말 낮은 자리에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마리아는 이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는 성령으로 이미 예수를 잉태하였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하였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약혼은요, 사실상 결혼의 상태와 거의 같은 그런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단지 이제 결혼하여서 동거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 전까지 동거하지 않았을 뿐 남편과 아내의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을 그의 남편. 20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내 아내, 이미 약혼 중에라도 이미 이들은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그런 결혼의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결혼식까지 약 유대인의 그 관례에 따르면 약 1년이나 2년 사이에 약혼 기간을 가지면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면 우리가 임의로 나눌 수 없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신의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이 되어지고 또 행복하고 거룩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에 대하여 순결을 지켜나가야 했지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19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여러분,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하였다라는 것은 사실 간음에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 가운데 다른 사람과 동거하거나 또 그 관계를 가지면 그것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으로 인해서 이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는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권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이러한 부정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가진 의가 좀 율법적인 의였다면 여러분,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요셉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수치를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율법 안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어 처리하는 것이 맞겠으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의는 어떤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조용히 마리아를 배려하여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본받아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그때 주의 사자가 그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조용히 끊고자 하면서도 아마도 그 마음에는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들려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동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처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 인간의 상식으로는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잉태하는 것, 임신하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주의 사자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남자와의 동침외에 임신을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녀를 통하여 낳음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였다라고 해서 마리아의 타락한 그 죄성까지도, 죄의 본성까지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죄가 없는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사야의 말씀의 가운데 주께서 친히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러므로 마리아가 처녀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것이 징조라는 겁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된 아기가 누구인지를 이 주의 사자가 분명하게 전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의 마리아도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가 잉태된 자는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라는 그 이름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이름의 뜻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언약의 성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자기 백성을 염두에 두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맺으신 거룩한 언약을 따라서, 근데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을 행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 일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냥 예언이고 또 그냥 역사고 그냥 우리에게 좋은 노래가 될 수 있으나,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다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그걸 말한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그 맹세하신 그 은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밟게 하시고,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땅 가운데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심을,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처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뱀을 저주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여자들이 뱀과 원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장차 오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유보하시고 연기하시고 대신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4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되어 낳음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맺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신 것은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구원하다라는 것이 소조의 원형이, 근데 여기서는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면서 미래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백성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오직 짐승 제사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흠없는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죄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몸이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시고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원한 속죄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셔야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그 이름의 뜻에 두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또 성장기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기 전까지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자기가 고난당할 즈음의 마지막에 단 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중에 그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구속의 성취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알려준 말씀 가운데 복음의 말씀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위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안에서 그 복음을 완성하시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너희를 통하여 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오시자마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굳이 3년의 시간 동안 동거하면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가 일을 하는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하여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 기사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으로 다스리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겨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목적을 두셨다면 처음부터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난 후에 같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궁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어떻게 구분되어졌으며 그 땅 가운데 나무와 새들과 물고기와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본대로 다스리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주셨지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세상 만물 가운데 으뜸이라 할지라도 창조주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을 배웠으나 그것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영광은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하여 흐트러졌던 이 모든 것,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일꾼으로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너희의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로부터 이와 같은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약속의 메시아임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해 전에 그 한 기독교 신문에 저 교황청 바티칸 공의에서 이런 발표를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의 구원의 약속을 취소한 적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다른 길이나 다른 접근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럼 이걸 풀어보자면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은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예수가 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구원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기쁠 때나 또는 낙심되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은혜가 우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